우리 먼저 함께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회복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 중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이 있으시죠? 그거 언젠가 주실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세요. 더 황당한 거는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그래, 지금 내가 유산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이 세 명의 인물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같이 말씀의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재산, 2번 아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3번 둘 다. 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각 가정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첫 설교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군데군데 비어있는 이 모습들 보니까 마음이 참 슬프고 먹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물론 둘 다죠. 재산도 잃어버렸고 아들도 잃어버렸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고 하지 재산을 잃었다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물인 둘째 아들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두 번째 등장인물, 우리가 잘 아는 별칭이 있죠. 탕자. 돌아와서 탕자가 아니라 허랑방탕해서 탕자이죠. 이 탕자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 표면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토록 원하던 아버지의 재산을 얻은 것 같죠. 근데 이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 상속법에 따르면 이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버지가 장례를 치렀을 때, 두 번째는 은퇴했을 때. 그 상황이 아니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지 매우 특이하죠?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더 특이해요. 그거를 줍니다. 아마 탕자는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아버지가 줄 것이다. 아버지가 그만큼 인자했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탕자는 그것을 줄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받은 이 탕자,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왜 그것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 유산을 빨리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관계가 안 좋아서일까요? 형제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크게 성공하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그 유산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재물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지게 됩니다. 궁핍해집니다. 이 둘째 아들 이 재물로 한 일 분명합니다. 허랑방탕.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아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마침내 아들은 목숨만 남기고 모조리 잃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붙여 사니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이가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살듯이 그 이방인 집에 달라붙어서 두 번째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돼지를 치는 거죠.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참한 차원을 넘어선 겁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부정하죠. 돼지는 더더욱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방인 집에서 붙여 살면서 돼지를 치고 있으니 이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더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아주 작은 열매인데요, 그거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주 비참한 상황. 아버지를 떠나 욕망을 쫓았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그런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를 알지만 아버지가 아닌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어린 왕자가 술주정뱅이가 있는 행성에 들어가죠. 그리고 술주정뱅이를 봅니다. 이 술주정뱅이가 술이 취했는데 계속 술을 마셔요. 어린 왕자가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술을 마셔요? 그러자 술주정뱅이가 얘기하죠.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술주정뱅이가 대답합니다. 창피하다는 것을 잊기 위해서. 다시 묻죠? 무엇이 그렇게 창피한데요? 내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자, 이렇게 대답하니까 어린 왕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참 어른들은 이상하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글을 읽었을 때 이제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어른들이 이상하다. 근데 지금 저에게 물어보고 또 이 술주정뱅이의 대답에 대해서 그 의미를 묻는다면 너무나 공감이 돼요.
아마 저도 어린 왕자가 이야기하는 그 어른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술주정뱅이 잃어버린 게 무엇일까요? 술주정뱅이가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는 것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 창피함을 잊기 위해서. 술주정뱅이가 잃어버린 것은 직면하기 힘든 현실이 아닐까요?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저도 지금 이제 세포 분열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것은 늙는다는 거죠.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연약해집니다. 마음도 몸도 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또 늙어간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다가오는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죠. 죽음, 그것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을 피해보고자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건강으로 채워보려고 하기도 하고, 명예로, 또는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움켜쥐는 것으로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아주 값싼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요. 더 깊은 공허함과 그리고 허망함이 찾아오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허망한 것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그렇게 두려운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지 못할 때, 이 아들에게 일어난 일은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나를 소외시킨 만큼 하나님도 소외시키기 때문이죠. 소외시킨 만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 없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 우리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완전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던 이 둘째 아들이 회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지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아들이 회복되는 첫 번째 비결은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빠져서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 모든 시선들을 아버지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회복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로 아들이 회복되는 비결은 불가항력적인 회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저는 회개해야지 하고 내 잘못한 것을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이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깊은 절망 가운데에 한 줄기 빛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의 실체가 밝게 드러나게 되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에 비견해 보니 그 선하심이, 그 빛이 나를 비추니 나는 너무나 어두웁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이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다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불가항력적으로 터져나온 탄식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죠. 끝으로 세 번째, 아들이 회복되는 비결은 바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20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행동은 쉬울 것 같지만 그 당시 문화로 생각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마을 공동체 안에 이러한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는 마을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이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향하여 시선을 옮기고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갔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 멀리서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꼭 껴안아 주죠. 잔치를 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이 둘째 아들에게 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보면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자가 멸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이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랑이죠.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인물을 만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인 첫째 아들이 이 모든 본문의 이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의 이 셋째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비유로 되어 있죠.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죠? 재산입니까?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본문의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잃어버립니다. 찾아요.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 본문에만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첫째 아들이 이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죠.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에게 항변하면서 이 잔치 베풀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오늘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으면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이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인 아들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리들과 죄인들은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누구겠습니까? 첫째 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첫째 아들을 주목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첫째 아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이 첫째 아들의 원망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한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은 밭에서 아버지의 살림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욕망을 억누리고 아버지의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 자신의 욕망대로 탕진시키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너무나도 환대하고 받아주니까 이 아들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봉사하고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나라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 우리는 왜 이렇게 불편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께만 있기만 하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탕진하기 전의 상황이어도 그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말에 항변하면서 원망해도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이 첫째 아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에 보면은 거기서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나와 너로 존재하든지 나와 그것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나나 아니면 나와 그것의 나로 존재할 수 있다. 나와 너는 오직 존재를 기울여서 만날 수 있다. 나와 너는 내가 상상하는 너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너이다. 나와 그것은 과거에만 있지 현재가 없다. 과거의 정보만 있지 현재의 너가 없다. 자,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냥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다는 거죠. 나와 너의 나로 존재하든지 나와 그것의 나로 존재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는 존재로 가득한 그런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함이 상관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의 울림 그 자체, 그것이 나와 너의 나 그리고 만남인 것이죠. 근데 나와 그것의 관계에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함만 있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너인가, 그것인가, 나에게 내가 판단했을 때 어떠한 그것인가, 키는 어떻고 그리고 재물은 얼마나 쌓여있고 무엇을 공부했고 이런 그것으로 해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와 그것의 너는 진짜 존재 대 존재의 관계가 성립하지를 않아요. 나와 그것의 너가 우리의 관계에 지속되게 되면 상대방이 물화됩니다. 그리고 수단이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없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고 더 심한 것은 나 자신도 그렇게 돼요. 나 자신도 나를 인식하는데 나와 너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것으로 인식하죠. 이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나,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자신을 소외시켰던 것처럼 자신을 소외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상태, 그것으로의 너의 상태가 지속되면 아주 영적인 상태가 취약해집니다.
그런 상태에 지속되면 끊임없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큰 상처를 받아요. 너는 외모가 왜 그 모양이야? 넌 삶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 들으면요, 나와 그것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요. 내 존재는 왜 이 모양이야? 영혼까지 훼손당하는 게 그 위험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가인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벨은 가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아벨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존재 대 존재의 관계이죠. 근데 가인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그토록 원하지만 아벨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요. 그 땅의 유일한 형제였던 아벨, 그를 돌을 들어서 쳐 죽이게 됩니다. 왜 죽입니까? 아벨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기 때문이죠. 아벨은 전혀 상관없어요. 아벨은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존재 대 존재의 만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욕망의 씨앗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의 씨앗이 바로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만남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만남,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어떠함 보지 않으세요. 우리 존재 중심 그 깊은 곳을 바라봐 주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게 없는 그가 잃어버린 이 중요한 것, 이 만남이지 않겠습니까? 존재 대 존재의 깊은 이 만남. 아버지는 재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들이면 돼요.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다른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동생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 동생에게 주어진 참된 용서의 사랑이 바로 너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없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 아버지를 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깊은 회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 넓은 품에 안기십시다. 아버지의 충만한 만남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나와 너의 존재 대 존재의 깊은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의 통치 질서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참된 만남을 우리가 베풀고 그 깊은 만남 가운데에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시고 또 그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으로 충분한 그 깊은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아버지 2021년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